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잠언 18장의 말씀에는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지혜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특별히 그 상반절에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앞선 이 18장 전반부의 말씀에 보면은 무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무리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또 우리는 어떠한 존재들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무리는 어떤 무리가 있을까요? 여러 공동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공동체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정확히 이 무리가 어떤 무리에 대한 이야기인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전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지혜의 말씀들을 우리는 그 어떤 무리든지 그 어떤 공동체든지 우리가 스스로 대입해서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단순히 만나서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무리 공동체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공동체에 대해서는 이 사회적으로 상반된 견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지혜를 합하는 것이 더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와 반대로 여러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집단이 됐을 때에 군중 속에 그 군중 심리가 발동하였을 때에 그 여러 한 사람의 생각보다 또 떨어지는 결정이나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정치의 뉴스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분명 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인데 학창시절에 나보다 훨씬 공부를 잘했던 최고 엘리트층의 그런 학력을 가진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에 정말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결정을 하는 모습들, 왜 저렇게 결정을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동체를 생각할 때에 이 세상의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 앞에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사실들이 무엇이 있는지, 진리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1절은 우리는 스스로 공동체를 분열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자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스스로 어떤 공동체 안에서 외톨이가 되려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요. 직장 안에 있는 공동체나 모임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 가정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스스로 외톨이가 되려고 하는 그런 존재,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저 사람이 그래, 이 사람이 그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모두 안에는, 내면 안에는 그와 같은 특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의 본문은 자기 소욕을 따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화목하게 정말 말 그대로 피스메이커로서 살아가지 못할까? 왜냐하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마음속에 스스로의 자기의 소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소욕을 서로가 강하게 주장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져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자기의 소욕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오직 자신이 원하는, 개인이 원하는 기쁨만을 추구하고 개인이 원하는 욕망만을, 또 소원만을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예로 들면은 각자가 생각이 있지만 그 생각을 모두가 주장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정말 분열만이 드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자주 설교 중에도 언급을 하고, 또 제가 어려서 그 영화를 봤는데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준 그런 영화였습니다. 브루스라고 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죠. 왜 저의 인생은 이렇게 계속 실패만 거듭합니까? 저는 왜 이렇게 어려움만을 거듭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자 신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럼 너가 하나님을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의 귀 속에, 신이 된 그의 브루스의 귀 속에 들리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의 로또가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자꾸 너무나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브루스가 신의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기도를 응답합니다. 예스, 예스, 예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영화상에서는 모든 사람이 로또에 당첨해서 좋아하지만 로또는 그 배당금은 17불을 받게 되는, 그래서 모두가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영화 속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걸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로또를 사면서 당첨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소욕, 우리가 모두 소욕이 이루어지고 그 모든 소욕 가운데에 우리의 공동체가 진행이 됐을 경우에, 운행이 됐을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가정이라고 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개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허락하신 귀한 공동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함께 무리로, 집단으로 구원을 받지는 않죠. 우리가 다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개함으로 나아가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와 같이 혈통이나 육적이나 어떤 사람의 뜻도 우리를 절대 구원할 수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속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절대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남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설교 중에 이제 우리 새롭게 변화받은 지혜자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그리고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사랑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구하고 이루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수직적인 관계, 또 더불어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들을 통하여서 온전한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있고 성장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가 자기 소욕에 빠졌을 때에, 그것에 눈이 멀었을 때에 우리 스스로가 그 공동체에서 분열이 되고, 또 스스로가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을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절의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은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스스로 갈라지는 것이
온갖 지혜를 배척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는 어떤 그 공동체에 대한 불만 혹은 공동체가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나의 소욕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나의 기준들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참 지혜를 얻는 것, 공동체 밖으로 나갔을 때에 지혜를 배척하는 것이라면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참 지혜를 얻는 것이고,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명철을 얻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시게 되면은 어리석은 사람은 깨닫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내세우기만 한다라고 의역을 했습니다. 즉 어리석은 사람이 깨닫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리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소욕만을 입 밖으로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스스로 끝없이 깨닫고 하나님의 명철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외부의 자극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부의 자극들, 또 우리는 쉽게 하나님 안에 단련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외부의 자극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 우리의 이웃 간의 관계에서 듣게 되는 말과 행동들인 것이죠. 그것들이 때로는 본이 되어서 저렇게 저런 사람처럼 돼야지 생각하며 감사와 은혜를 받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들이 나의 마음에 부합하지 않아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욕 때문에 공동체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 지혜를 멀리하는, 또 지혜를 배척하는 일들임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욕에 눈이 머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한 함께 주님과의 공동체 안에 걸어나가는 그런 이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서 지혜자를 반드시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 또 공동체 안에서 명철한 사람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물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린아이가 깊은 물에 돌을 던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얕은 물과 깊은 물을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얕은 물에 돌을 던지게 되면은 그 돌이 계속해서 바닥에 부딪혀서 튀어오르고 바닥에 부딪혀서 튀어올라서 그 계속해서 많은 파동들이 풍랑이 일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깊은 물에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깊은 물이 그 돌을 빨아들여서 보이지 않게 스스로 가라앉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은 깊은 물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말을 듣든지 또 어떤 험담을 듣든지 간에 그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품위를 유지하며 또 그 가운데에서 또 깊은 물과 같은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반대로 아직 얕은 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이야기하는 것 하나하나에 반응을 하고 또 그 가운데에 정말 찰랑이는 물과 같이 반응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즉 우리가 끝없이 남의 말을 하기 원하고 또 그 가운데에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내면에, 모두의 내면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와 반대되는 말로 바로 깊은 물과 같은 사람들은 모든 공동체 안에서 그 기둥과 같은 역할, 또 묵직한 그 존재감을 발휘하게 되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즉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고난이 있을 수도 있죠. 외부에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내부에서 나의 마음에
풍랑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깊은 물과 같은 사람들이 된다면 그 모든 것을 포용하고 그것을 모두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혜자의 모습들을 갖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4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 이와 같이 깊은 물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물을 가진, 마음속에 깊은 물을 가진 그 사람들의 말들을 하나님께서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이, 냇물과 같이 사용하신다. 여러분, 이 말만 들어도 힘찬 에너지가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시끄럽게 여러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깊고 넓은 그들의 품을 가지고,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동체를 치유하시고 또 공동체에 필요한 일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도전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신앙이 얕은 냇물과 같은 정말 찰랑거리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깊은 물과 같이 그 어떠한 돌, 환난도 모두 품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말씀 10절과 12절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깊은 물과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여호와만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12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우리의 눈앞에 있는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정말 멸망으로 이르게 하는 교만한 마음이 없는지, 또 주님을 향한 겸손의 마음이 없는지 함께 돌아보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이라고 하는 찬양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정말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안에 존귀한 왕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에 두고 정말 깊은 물과 같이 또 솟구쳐 흐르는 냇물과 같이 주님께 쓰임 받으시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공동체의 축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귀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들 안에는 주님, 이 교회 안에서 분열하려고 하는 내적인 죄성들이, 속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신앙이 자라나 우리가 정말 깊은 물과 같은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